어떤 하나의 작은 오해 때문에 전체가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라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하면 11조를 떠올리지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 부모의 강권에 이끌려 혹 호기심으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 말라기 말씀을 하면서 11조 하라고 헌금하라고 누구는 안 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강권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11조 이야기는 이 말라기 말씀의 주요 포인트가 아닌데 어쩌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 사람들이 고의로 읽지 않고 넘어가는 말씀이 되어버렸지요. 성경 66권 중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자그마치 85%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칠한 성경이 있다면 보세요. 거의 붉은 글자입니다.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할 때 척자 혹 흑자라는 말을 쓰지요. 장사가 잘 돼서 이윤일 때는 검은색으로 글을 쓰고 장사가 안 돼서 마이너스일 때는 눈에 확 띄라고 빨간색으로 글자를 써서 유래된 말인데 바로 이 말라기가 85% 척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할 말씀입니다. 김민진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이분이 바이올린을 잘 켜니까 아버지가 집 팔아서 사준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21억짜리. 그런데 런던 길거리에서 5천원짜리 샌드위치 사 먹다가 그만 분실하였습니다. 10대 소년이 훔친 것이었죠. 4년 만에 발견되었지만 소유자 김민진 씨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연주도 못하고 돈 갚느라 고생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식증에 걸려 뼈만 남았거든요. 개신교인에게 스트라디바리우스 바로 말라기입니다. 한 달 몇만원, 몇십만원, 11조 이야기 때문에 놓쳐버린 몇십억짜리 말씀. 말라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필명인지는 모르나 분명 하나님은 에스라 느헤미야 부흥회 이후 얼마 안 있어서 식어버린 유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브루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먼 타향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신앙생활하는데 처음 얼마간은 뜨겁고 즐거웠었습니다. 저번 주 봤듯이 성벽을 쌓고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노출되니 회개하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 이 사람들에게 변질이 옵니다. 느헤미야 말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성벽이 만들어지고 부흥회를 하고 뛰어난 총독이 와서 다스리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방인들이 출입하기 시작하며 16절 두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탄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사람이 두로의 왕이지요. 에스겔 28장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이 정도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두로였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번성하였다는 뜻입니다. 제국이 일부러 제국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를 놓기 위해 이스라엘에 경제적 부흥을 준 것이지요. 그러자 문제된 것이 바로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할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나름 잘 살던 유대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는 하브루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첫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이방인이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각 교회를 다닌 초신자가 하나님께 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조상 대대로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한 사람 심지어 복음학교를 다녀오고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일 수도 있죠. 복음학교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했어도 또 그 자아가 슬금슬금 기어나와 하나님께 이런 불경한 소리를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말라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배타적 선택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 고등학교 친구들 혹 내 친척들을 봐라. 너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부모를 가진 사람들 있지만 나는 하필 너를 택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뭔가 훌륭하고 나에게 유익을 끼칠 것 같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를 선택했는데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큰 병이 걸리면 쉽게 피곤해지고 여러 증상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가장 큰 증상은 십자가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 이러면서 두 번째 하브루타입니다. 말라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요? 섭섭합니다. 주님 말라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후지고 나쁜 것을 드린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형식적 예배, 진심에 없는 예배. 물론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지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 그따위 예배를 드리냐고 하십니다. 너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느냐. 너 그런 태도로 직장생활 한번 해봐라. 너 오고 싶을 때 오고 너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기 싫으면 빠지고 아마 너 많이 혼날걸. 그런데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더 거친 말로 말씀하신다. 10절 성전 문 닫아라. 너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하십니다. 혹시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교나 고등학교 체프를 들여봤는지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 거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찬송가 성경책에 온갖 낙서와 욕을 써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민방위 훈련장이지.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레저의 하나가 아닙니다. 아벨은 예배를 정확히 드려서 질투를 받아 죽었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손에 돌을 든 사탄에게 쉬운 사람에게도 보입니다. 예배를 몇백 번 드리다 그날 하루 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늘 그런 것입니다. 내 목숨이 걸린 채 드려져야 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말라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7절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8절에서 레위의 언약 즉 레위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하십니다. 레위인은 각 지파에 흩어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인데 말입니다. 총체적 진리가 아닌 반쪽짜리 진리를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굴 대라고 하십니다.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게.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친 표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전체로 가르치지 않고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얼굴에 면류관이 아니라 똥이 발라진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함이니라.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누가? 불교도가? 무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의롭게 살면 뭐하냐고. 세상의 범죄자들이 특세하고 불의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의로우면 밥 먹여주냐고. 정의로우면 뭐하냐고? 아니 혹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맞으세요? 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죄도 없는 양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목이 따여서 피를 다 쏟고 장기가 해체되어 불에 태워질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딱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져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니 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지는 않은 채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면서 반쪽짜리 하나님만 말하니 정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가 부러운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한번 서서 내가 지옥 제일 뜨거운 곳에 갈 만큼 악하고 교만하고 자아 중독자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 늘 십자가 설교가 부담되고 공의의 하나님은 안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어느 때 필요하겠지만 지나치게 내적 치유에 매달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 아닌 상처받은 사람으로만 봅니다. 남의 죄에는 민감하면서 내 죄에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가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지요. 원형의 회복 즉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회개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말라기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11조입니다. 제사장 나라 근간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로 레위지파가 먹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스템인데 11조가 안 드려지고 그래서 레위지파는 생계가 어렵다는 핑계로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고 편파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 맞냐고 한 것이죠. 이 모두가 시줄처럼 엮였습니다. 8, 9절자에서 11조의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안 드리니 나도 너희 것을 제대로 안 줄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다 받아주고 초신자 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멀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처음 얼마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슬슬 돈이 벌리니까 다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망했구나를 에스라 집회를 통해 알게 되어 우상 숭배는 멈췄는데 이제 위선이 생긴 것입니다. 즉 행동은 그럴싸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마음의 문제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과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의 사자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라기인데 이 글을 쓴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유카인카네이션 말입니다. 바로 예슈아입니다. 그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2000년 동안 사랑했지만 심지어 편파적이라는 말까지 들으시면서 배타적으로 택하며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기껏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십니까? 라는 조롱을 들으시면서 그분은 말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슈아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존재가 바뀌었는데도 그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11조도 아닌 10조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괴롭혔지만 그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 괴롭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는 시쳇말로 후진 예배를 드릴 때도 가끔 있지만 예슈아는 우리를 위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이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철없는 10대처럼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